2021년 4분기 사과 성경 교과입니다. 조화롭게 성장함. 사도행전 15장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각기 따로 있지 않았고 믿지 않는 이방인은 믿는 유대인과 연합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원래 이치에서 유대인들에게 모이진 않았지만 저들은 그들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이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명이 성취되었다는 증언입니다. 1월 소재입니다. 1번 선교지로 보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을 보낸 후 지역교회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소명을 어떻게 인정하여 새로운 현장에 들어가도록 촉구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의 신자들과 함께 머물던 그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를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아직 복음 사업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안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교도 세계의 선교사로서 보내심을 받기 전에 이 사도들은 금식과 기도와 안수로서 엄숙히 하나님께 봉헌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 사업을 위해서 어떤 한 곳에 집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 곳을 방문하고 교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교회들로 조직되어야 하고 그리고 복음의 일꾼들은 똑같이 중요한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조직되자마자 목회자는 신자들을 일하도록 세워서 사람들에게 진리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방법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하려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문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나타난 예언 성취의 증거들은 만문의 최후가 임박한 것을 선포합니다. 많은 중요한 사업이 과거에 우리 사업에 크게 집중되었던 장소들을 떠나서 다른 곳들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시냇물을 이끌어 밭에 물을 댈 때에 한 곳에만 집중하고 다른 곳은 많은 그대로 버려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냇물은 모든 곳으로 흘러들어가서 하늘의 기쁨과 풍요함을 가져와야 합니다. 소재입니다. 전하고 조언함, 갑은.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선교 사업에 대해 무엇을 증거할 수 있는가?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비슷한 경험을 추구해야 하는가? 사도행전 14장 17절.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스가랴 10장 1절.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동서남북의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기 위하여 결정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굳건한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한 사람으로서 그들은 하나의 목적, 즉 영혼의 구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은 이 구속의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가운데 곧 일할 시간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믿는 제자들에게 이 은혜의 기별을 위탁하였습니다. 오늘날 현대 진리인 새 천사 기별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에게 모두 전해져야 할 기별입니다. 그로 인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남은 무리에게 연합하여 모이게 될 것입니다. 복음 전도 사명은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 선교 헌장입니다. 제자들은 영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만민에게 은혜 초청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오늘날 현대 기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업을 전진시켜야 합니다. 그들의 모든 언행은 죄인을 구원하는 큰 힘을 가진 그분의 이름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은혜와 능력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께 고착시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믿는 자들의 표어여 구별하는 희장이요 연합에 띄어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이요 성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나아가 믿는 사람을 모두 교회로 모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단순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를 제자들에게 분명히 제시하셨습니다. 허식과 자랑을 적게 하면 할수록 선을 위한 그들의 가망은 더욱 클 겁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단순성을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에게 닥친 도전과 그들이 취한 반응을 설명하라.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그렇습니다. 유대지방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할례 문제에 대하여 소동을 일으켜서 이방인 신자들을 크게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든지 할례를 받지 않고 의식의 규례를 완전히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대하여 온 교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즉시 문제를 신속하게 대처했으며 이방인들에게 이 주제를 소개하는 것은 반대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온 유대인 신자들의 의견을 찬성하는 안디옥의 유대인 신자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을 또 반대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토의를 한 결과 교회 안에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안디옥 교회에서 토의한다면 교회가 분리될 염려가 있고 마침내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및 책임을 질 만한 몇 사람을 예루살렘 보내서 사도와 장로들 앞에 이 문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해마다 맞이하는 절기에 참석하려고 각처에서 모여온 대표자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교회의 책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까지 이 문제에 관한 논쟁은 그치로 했습니다. 또한 이 결정에 대해서 모든 교회가 다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신자총회에서는 무엇을 고렸으며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예를 제공하는가? 사도행전 15장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안디옥 교회에서 간 대표자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여러 교회들이 모인 회중 앞에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얻은 성공을 말하고 또한 핵심했던 바리새인이 이방인 신자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여 혼란이 생긴 사실을 다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의식을 행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히브리식 예배 방법을 상세하게 말씀하신 이상 그분께서 그 내용 중 어느 것이라도 변경하도록 허락하시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교가 유대인의 율례와 의식에 연결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폐지된 의미를 인식하기에 매우 둔감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드린 모든 희생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그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으므로 그 약시대에 지정하신 유대인의 의식과 제물을 드리는 제도는 이제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일 소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연합하기 위한 모임. 답은 신자들의 총회는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갈라리 2장 7절.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시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속을 했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사도행전 15장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앞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가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의 앞에 제시된 이 문제는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것처럼 보여 여러 각도에서 검토됐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교회의 번영과 심지어 존재 그 자체를 좌우하는 이 문제를 벌써 결정하고 계셨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들은 특별한 은혜와 지혜와 및 거룩하게 된 판단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베드로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나 할례받은 유대인에게나 성령은 똑같은 능력으로 임하셔서 이 문제는 이미 결정난 것이라고 논증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받은 계시를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종류의 네 발 가진 짐승이 가득 담긴 큰 보자기를 자기 앞에 보이시고 또한 그것들을 다 잡아먹으라고 명령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소부터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은 도무지 먹지 않았으므로 먹기를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가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시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에게 목에 두려느냐 말했습니다. 이 멍에는 율법의 굴속을 일체 거부한 사람들의 주장처럼 십계명에 포함된 도덕적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폐지된 의식적 율법에 관하여 말한 것이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감화를 받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가운데서 일하면서 얻은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주의하며 들었던 것입니다. 나와버립니다. 그런 다음 안디옥이 어떤 응답을 보냈는가? 사도행전 15장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와 길리가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문안하느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찍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언하노라 하였더라.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이러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누리는 모든 특권을 이방인도 누리게 하셨다고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의식에 관한 율법을 이방 신자들에게 부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며 사도와 장로들도 이 문제를 신중히 연구한 결과 동일한 견해를 갖게 됐습니다. 야고보가 그 회의의 사회를 보았는데 그의 결정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식에 관한 율법 특히 할례를 이방 신자들에게 강제로든 제한으로든 지키라고 하지 말자는 것이 야고보의 주장이었습니다.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이방 신자들이 우상 숭배들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그들의 믿음에 큰 변화가 이룩되던 사실을 인식시키려고 매우 힘썼습니다. 또한 이 신자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복잡하고 의심스러운 문제로 그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번에도 모든 신자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질을 연구하고 나누는데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언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대적마귀는 그가 기만하려고 하는 자들의 편견이나 기호를 통해 미혹합니다. 사도시대에 그는 유대인들로 의문의 율법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하였으며 오늘날 현 시대에서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예수를 높인다는 구실 아래 도덕 율법을 경시하고 그 계명을 범할지라도 형벌받지 아니한다고 가르칩니다. 이와 같은 진리의 곡해자들을 확고하고 단호하게 대적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두려움 없이 그들의 오를 폭로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의무입니다. 또한 성경 연구는 지력을 강화시킵니다. 만일 성경을 마땅히 연구하리는 만큼 연구한다면 사람들은 지적으로 풍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취급된 주제들, 단순하면서도 위험 있는 어조, 마음에 새겨지는 고상한 논제들은 다른 것으로는 함양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을 개발시킵니다. 성경 안에는 명상을 위한 무한한 분야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이를 연구하는 자는 그 광대한 주제들을 명상하고 그 고상한 표현과 접촉함으로 인간이 만든 작품, 비록 그것이 인간을 경박하게 하는 주제의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사상과 감정에 있어서 더욱 순결하고 고상하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무시할 때 그들의 지력은 가장 고상한 성장을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며 안정성과 실질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도 적은 까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신앙의 원칙을 마땅히 실천하리라만큼 실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지적 능력을 개발시키고 튼튼하게 하여 주는 온갖 방법을 이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일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그 진리를 더욱 잘 깨닫는다면 우리는 훨씬 더 품성이 개발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총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수요 소재입니다. 학습 곡선 가번. 베드로가 안디옥에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갈라디아 2장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곱에게 쏜던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예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됐으니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나라의 수였으므로 거기에는 최대의 독성과 고집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연히 한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이 가진 특별한 특권들로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유대교회의 의식과 유전에서 떠나는 것과 유대인의 풍습 속에 담겨진 그 특별한 신성성이 새로운 신앙의 빛 가운데서 곧 소멸될 것을 알게 됐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변화를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바울에게 붕괴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모두 그 회의의 결정을 개의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문의 율법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으므로 유대인 율법의 의무에 대해 느슨한 원칙을 가진 까닭에 바울을 냉대했습니다. 총회의 폭넓고 간대한 결정들은 이방 신도들의 신임을 얻게 됐으며 하나님의 사업은 번영하였습니다. 후에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에 그는 이방인 개종자들에 대한 그의 신중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한동안 그는 하늘에서 받은 빛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방인 개종자들과 식탁에 앉는 데 대하여 가졌던 그의 타고난 편견을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의문의 율법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어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왔을 때에 베드로는 이 교회에서 개종한 이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지각 없이 변경시키고 말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예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됐습니다. 지도자로서 존경과 사랑을 받던 사람 편에서 이와 같이 약점을 드러낸 것은 이방인 신자들의 마음에 가장 고통스러운 인상을 남겼습니다. 교회는 분열될 위험에 직면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시정했습니까? 갈라디아 2장 14절.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질을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이중 행동으로 교회에 해를 끼친 그 파괴적인 영향력을 목격한 바울은 그의 진정한 감정을 이처럼 이장함에 대하여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올바른 원칙에서 떠난 이러한 역사 기록은 하나님의 사업의 중인을 맡은 사람들로 성실성에 실패함 없이 원칙을 굳게 고수하라는 경고가 됩니다. 인간 대리자가 더 큰 책임을 맡고 지시하고 통제할 기회를 더욱 많이 갖게 될 때
만일 그가 주의 길을 주의 깊이 따르지 아니하고 전체 신자들의 연합회의에서 결의된 결정도가 일치되게 일하지 않는다면 그는 더 큰 해를 끼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의 모든 실패, 그의 실수와 회복, 그의 오랜 봉사의 경력,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바른 원칙을 꿋꿋이 실천하신 구주에 대한 그의 지식, 그가 받은 모든 교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 얻은 모든 은사와 지식과 영향력 등 이 모든 것에 불구하고 그가 사람을 두려워해서든 아니면 존경을 얻고자 해서든지 간에 복음의恩칙을 숨기고 둘러댄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각자의 배를 가지고 똑바로 한전하게 항구를 향해 나가기에는 그 자신이 무력하고 무능력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모절 소재입니다. 모두를 위한 교훈. 베드로가 바울의 책망을 받아들인 방법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며 왜 시정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시편 141편 5절.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겼어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제2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잠언서 27장 5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확고한 원칙 위에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파괴적인 가만을 정면으로 가로막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도 유익을 얻게 하려 하며 그 교훈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숙한 경고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실의 길에서 실수하지 않고 원칙을 고수하게 하려 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배를 안전하게 항구로 똑바로 안전하게 조종할 수 있는 일에 자신의 개인적인 무력감을 느끼기를 바라십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의 비결 데 없는 은혜만이 우리의 발이 실족지 않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범한 가오를 알고서 그의 힘에 미치는 한 신속히 그 잘못을 고치고자 했습니다. 종말을 시초부터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받은 사도로 하여금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베드로가 이와 같은 품성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내버려두면 판단에 있어서 가오를 범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장차 어떤 이들이 하나님께만 속한 최고의 대권이 베드로와 자칭 그의 후계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만을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의 약점에 대한 이 기록은 그도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과 그가 다른 사도들의 수준 이상으로 높지 않았다는 사실의 증거로서 보존되어야 했습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